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으나 초등학교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20년 이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신예린이라고 합니다.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생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시련을 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나 이 또한 그때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없는 기도에도 변함없는 삶을 보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이토록 길게 겪게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깊게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귀신의 형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점집에도 여러 군데 많이 찾아다녔었고 무당을 해야 하는 팔자라고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점집에 다녀와서 조치를 조금 받으면 한동안 또 괜찮아지는 저를 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매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매번 그쪽에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20대 중후반부터는 늘 마음이 공허해서 친구들과 술 마시며 힘듦을 술에 의지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 세상에는 다른 영혼의 존재들은 정말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계신 이제 변혜용 목사님이 저의 삼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하게 부정하며 살아왔고 믿음으로 충만한 외가족들하고도 만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설날에 외가족들이 강력하게 설득을 하게 되었고 삼촌교회에 한 번만 그냥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도 솔직히 수없는 술자리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하필 온 날이 마침 부흥회였어요. 솔직히 부흥회 당일에도 너무 피곤하고 오전에 말씀 듣는데도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부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을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너무너무 들으러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떠밀려 나갔을 때 저에게 이제 찬양의 복음자요, 치료자요라고 들었을 때도 당장에 나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도 무당들도 스님들도 앞날을 예지하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신들인 거 아니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 아닌 게 아니냐로 가족들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재에 관한 영상을 볼 때도 솔직히 이제 사이비 관련 동영상에서 많이 본 모습들이라서 정말 왜 다 연기를 하지? 그런 와중에도 제가 간절하게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딱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으로 치유되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정말 계신다면 오늘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고는 싶으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제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안 받으신 분 나오라 할 때도 나가기 싫어서 정말 억지로 떠밀려 나왔어요. 위로 올라왔을 때도 이제 사모님 대신 숙모에게 난 아직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는걸? 없어. 나 내려갈래.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숙모의 권유에 따라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앞 사람들이 뒤로 쓰러질 때도 나도 쓰러지는 척을 해야 하나?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몸이 뒤로 넘어갔고 누운 걸 인지한 저는 이제 또 반항심이 생겨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일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몸이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의 마음에 떨림이 오더니 눈물이 왈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나약한 상태구나 싶어서 더욱더 일어나려고 했고 그럴수록 더한 몸의 떨림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저의 몸 하나하나를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럴 때도 안 믿겨서 눈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눈도 떠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음성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숙모인 사모님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던 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대며 기도하려는 순간 안에 무언가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몸으로는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악을 쓰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정신은 저인데 뭔가 목소리야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고, 목사님의 손길은 망치로 뭔가 내려찢는 듯한 심한 고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목사님의 그 기도와 제 안에 그 사탄이라는 사이에서 저는 머리로는 저일 뿐인데 몸도 음성도 아무것도 자의로 할 수 없음에 또 한 번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비로소 내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온몸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혀를 정말 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뒤늦게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혀를 잡아당겨서 이상한 이제 언어를 하는 저를 느꼈습니다. 일어난 후에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외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못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떼쓰던 이 못난 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기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차근차근 나아가 깊은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훗날 축복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자녀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네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끝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줄 외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